8월 5일 금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왕이 암행을 하다가 한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성실하게 보이고 너무나 또 충직해 보여서 이 사람을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가 되고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질투를 했습니다. 질투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은 그에게 감시인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가끔씩 창고를 열고 독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을 즐거워함으로 그 독에 있는 것을 가끔씩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심증을 잡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면서도 대노하여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내도록 해라. 그래서 본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본인의 대답은 몰래 모은 재물을 보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몰래 모은 재물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때 입었었던 옷을 도관에다가 잘 보관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창고로 닫고 자기의 마음이 왕 앞에서 교만해진 마음이 들 때마다 몰래 들어가서 그 옷을 들여다보면서 그 낡은 옷을 입었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 사람을 더욱 기뻐하고 중용하게 되고 그를 이제 미워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게 되었었다는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이제 그 고사인데요. 이 고사를 아마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죄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택해 주셨고 자녀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변하심이 없으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목숨이 걸린 재판정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스데반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당당하게 저희를 재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그리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조그마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모습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뿐이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는 눈으로 주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발붙일 땅도 없었고 자손도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이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 약속은 좋은 약속도 아니고 뒤에는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어이없는 말씀이 따라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약속보다는 저주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국에는 그 종 삼는 나라를 심판하고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는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그곳,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길인 것이죠. 그곳은 당연히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값진 장소, 고생해서 얻은 장소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고, 스데반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지금 화려한 재판정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든 아니면은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항상 처음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스스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자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값없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약속을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담대하게 증거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항상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세, 첫사랑을 기억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올바르게 서기를 다짐해야 된다는 자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스데반의 말씀은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라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조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겸손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쳐서 복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